은혜의 시간.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전하는 책에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가의 관심은 요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을 왕으로 주장한 신성모독을 한 자칭 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에 대해서 마가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장하는 많은 구절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좋은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류는 모두 죄와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바냐 선지자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는 자녀가 태어나서 그 신생아를 가슴에 안고 그 눈을 바라볼 때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 사랑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안고 계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이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부모가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살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당시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인 요한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라고 고백했습니다.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당시에 주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주인의 신발의 끈을 풀어주는 하인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마가가 요한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꺼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의 시작부터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의 고백을 그의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요한의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당시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요한보다도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주님을 묵상하며 매일 주님을 만나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와 병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와 병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